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본문의 핵심이 도대체 어딘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어하고 정확하고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 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뭘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 본문의 구절의 핵심으로 와닿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두 구절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이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을 읽는데도 참 집중하기가 어려웠죠, 그죠?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도 키워드가 저에게는 이렇습니다. 충만, 그리고 하나가 되어, 이 두 개가 저에게는 가장 좀 많이 와닿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에 내가 속아 넘어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또 속고 나서 나중에 알잖아요, 그죠? 집에 돌아가다 보면 내가 속았구나. 그게 지금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려서 깐 거였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때가 있고, 또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할 때 보면 내가 간사한 유혹에 내가 넘어갔을 때가 있죠. 유혹에 너무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나를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에, 세상에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중에 내가 자꾸만 휩쓸리다 보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고 또 간사한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온갖 좋다고 하는 교훈에 자꾸 요동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충만이라는 이 단어의 가치가, 이 단어의 참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플레로, 또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플레도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보면 우리말로는 충만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뜻은 그물을 가득 차게 하다. 뭔가 우리 충만이랑 연결이 되죠.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 이게 충만입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있는데, 깊은 웅덩이들이 있는데 그 웅덩이가 평평하게 되어지는 거, 그 웅덩이가 완전히 메워져야 평평하게 되겠죠. 그렇게 완전히 메워지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것, 이게 충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때가 완전히 찬 것, 때가 완전히 무르익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할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가득 찼다라는 의미에서 만기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만하면 좋은데, 내 인생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꽉 차면 좋은데,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그런 웅덩이들이 가득 채워지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빨리 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때가 오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빈 그물 같고 내 인생이 웅덩이 투성이고 내 인생에 감동과 어떤 감화가 없는 공허함 투성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내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 충만, 플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인생에서 없다라고 생각할 때 참 우린 질문하게 되죠. 내 인생은 왜 이토록 요동하는가? 나는 왜 이토록 유혹을 받는가? 나는 왜 이토록 사람들에게 속는가? 나는 왜 이토록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려 요동하게 되는가?
충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요동하게 되고, 우리 안에 충만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람의 속임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우리 안에 충만이 없을 때,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또한 간사한 유혹에 쉽게 걸려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충만이 없으면 더 쉽게 유혹을 받고, 우리 안에 충만이 없으면 더 쉽게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토록 요동하는가? 그 답은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면 그것은 충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 중에 한 명이 이름이 김충만이었어요. 예.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있죠. 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충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이 충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님도 하나시고 성령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 되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힘든데 진짜 되게 하나 되라고 하네 라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됨의 목적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묻지 마. 왜냐하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이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됨의 유익이 무엇인지 모르고,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 모르고 자꾸만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만 말을 하니까 이 하나됨이 그냥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것이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됨의 진짜 목적이 사실은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되어야 충만할 수 있다. 하나 되어야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 얻게 되는 충만이 우리의 진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채워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웅덩이가 메워져서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감동이 넘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때가 이르러 준비가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준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웅덩이가 어떻게 메워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그물이 채워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너무 긴 구절 1절부터 16절을 제가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이렇게 돼 있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걸 하나하나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드시잖아요. 오늘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개로 다 묶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충만한다라는 거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걸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묶어서 사랑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 오직 이것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약하게 보잖아요. 만만하게 보잖아요. 쉽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여러분 저를 막 더 존경하고 더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제가 용납하면 용납할수록 여러분은 더 자유해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역시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지혜로우신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나약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이번에 영화 하나 개봉했는데 마동석 막 팔뚝 이만한 사람 나오면 이 사람은 강해 보이잖아요. 키 큰 사람 막 최홍만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 말이나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추성훈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까불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동석, 추성훈, 이렇게 최홍만
이런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들이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들보다 더 팔뚝이 두껍고 이들보다 더 키가 크고 이들보다 더 기술이 있고 싸움의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적인 강함,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강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이런 5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쉬운데 왜 대답을 잘 못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5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심을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결국 그를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는 나약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심지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그 길을 가는 순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힘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진정한 용서는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진정한 용서할 수 있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말 자체도요, 그냥 순하고 착하다는 의미가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옛날 사람들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건 강함을 전제로 해서 쓰는 말이었어요. 사나운 짐승들을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그 사나운 짐승들의 그 강한 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게 될 때, 훈련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게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온유하셨어요. 모세도요 온유했다라고 표현해요. 그 온유함은요, 그 안에 있는 강함이 잘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쓰여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진짜 강함이셨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이 강함을 갖춘 사람이 누굴까요? 이 충만함을 갖춘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이거 진짜 대답하기 힘들어요. 이건 그냥 제가 기도하다 떠올랐어요.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이 바로 이 5가지 충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여러분의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 리더들이요, 약해서 여러분 앞에서 겸손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그들이 약해서 온유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해서 그냥 들어주고 참아주고 용납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랑 안에서 충만하기로 결단했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약함을 자처했어요.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셀 리더라는 거예요. 셀 리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나를 낮추기로 결단하고 하는 것이 바로 셀 리더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랑 안에서 충만함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야 공동체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기 소그룹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리더 안에서 이 사랑으로 충만함의 비결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의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강한 자라도 내가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굴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여러분 섬길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으로 소진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요, 믿음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충만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는 한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한 세례, 한 그 신앙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들, 이 고백들 안에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진리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충만한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고백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믿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미혹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신천지는 정말 30년도 가지 않아요. 30년이 뭐야? 10년도 더 가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거 오래 못 갈 조직이에요. 그때 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의 기호와 취향, 욕심으로 만든 것들은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언제나 진리는 언제나 영원하게 변함없는 게 진리니까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언제나 진리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의 살은 언제나 진리, 치킨은 언제나 진리, 이런 말들이 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진리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리예요? 우리가 치킨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앉지만 사람마다 치킨에 대한 마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퍽퍽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목살도 좋아서 먹지만 어떤 사람은 목살을 아예 안 먹어요. 그런 것처럼 치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다 달라요.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호나 취향이나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 신앙의 고백의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성령,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고백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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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첫 번째가 몸이 하나요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올해 들어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뒷부분에 가면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있죠. 성령을 믿으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 믿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백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이 사제의 확신, 성령에 대한 믿음,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 수준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낯가림이 심하네, 상처를 받았네, 믿을 수가 없네. 여러분,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도요, 성도의 교제를 믿어요.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지만 교회와 공동체도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홀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큰 경우 두 가지를 추려보면, 먼저는 교회나 공동체에 대한 실망입니다. 실망해요. 우린 자꾸 실망해요. 왜 실망합니까? 사실 왜 실망하냐고 물어보면 다 교회를 탓하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인간관계를 탓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그렇게 강건하여져서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곳이에요.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세워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델이나 어떤 교회에 대한 것들, 내 필요를 가지고 공동체를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그 공동체를 정말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 소홀해지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예요. 내가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변하는 거, 내 인생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취업이나 어떤 연애나 결혼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들이 확 바뀌면서 사실 새롭게 정렬이 되면서 공동체나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들도 새롭게 정렬되게 되죠. 그때 위치를 잘못 잡게 되면 우리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개인적 상황의 변화, 이 두 경우 모두에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근본적인 사실 이유는 이 내 속에 있는 기준이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내 상황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내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도요, 상황이 어려워져도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와 교회입니다. 붙어 있을 때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요, 또한 공동체로부터 또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시작할 때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가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커플이 거의 30커플 정도가 있어요. 진짜 많죠? 합치면 한 60명 정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공동체 안에 제가 아는 것만 30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조금 있어요. 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예요. 그거는 워낙 커플이 많이 생겼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교를 가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화도 나고 어려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선교를 분명히 내가 선교를 갔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자꾸만 둘이 같이 만나게 되고 자꾸 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화를 낼 문제입니까? 이게 왜 안타까울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이 이 두 사람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면 공동체가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주가 되는 겁니다. 그 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그 복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안에서 다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는, 만날 때에는 심지어 예배 때에도 저는 여러분이 좀 떨어져 앉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좀 떨어져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홀로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마음이 어렵겠어요. 공동체적 배려도 있어야죠. 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도 확실히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율법적인 게 아니니까 강권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교제를 한 3년 정도 내가 했을 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는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같이 앉으세요. 그래도 손잡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각자 예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고 공동체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연애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잃는 거예요. 공동체를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화를 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형제들 한 제가 3-4명을 불러다가 놓고 얘기했어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화를 못 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연애하는 모습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 때 연애하는 거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연애 좀 하세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제발 공동체와 하나님께 제발 집중하세요. 그거는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진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제발 연애 좀 하세요. 제발 결혼도 하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세요. 제발. 그런데 제발 예배할 때 그리고 또 사역할 때는 공동체가 확실히 우선되고 하나님이 확실히 우선되는 정말 멋있는 우리 승리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눈물이 날라고 하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연애 시작하면 공동체랑 멀어지는 지체들이 있어요. 자꾸 이제 둘이 데이트하고 싶잖아요. 또 여행도 가고 싶잖아요.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막 직장 생활하니까 평일에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금떨에 와서 연애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오버플로에 와서 연애했으면 좋겠다. 좀 같이 기도회도 오고 같이 말씀 들으러도 오고 같이 새벽 기도도 오고 그래서 이들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눌 것들이 많아지는 커플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연애하는 거 제가 저도 해봤으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그냥 좋은 거 보러 다니잖아요. 좋은 거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거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추억들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관계를 더 사실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이 더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3년 이내에는 같이 앉지는 마시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둘이 나누세요. 나 오늘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시죠. 기뻐하시죠. 저는 오버플로가 우리 30 커플 다 오면 60명. 와, 축복합니다. 오버플로 부흥하겠네. 어떡하지 형경아? 예, 축복합니다. 우리 커플들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웅덩이는 메워지지 않아요. 연애하면 내가 상태가 좋아질 것 같죠? 연애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고 결혼해도 외로울 때가 있는데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없이는 우리 안에 충만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그물이 하나님과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도전하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이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려면, 쉽게 유혹받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은혜는 그냥 내가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힘을 얻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조금 이제 바뀌었다, 내 상태가 조금 전환이 되었다, 이런 정도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의 존재 안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쉽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오늘
우리 썬데이 클래스에 우리 강사분들로 아마 모셔져 있을 텐데, 누구는 손재주가 좋고, 누구는 음악적 감각이 좋고, 누구는 미술 감각이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정말 정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정말 민첩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이 너무 부드러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이 거칠지만 단단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각기 다른 은사와 기질을 가진 이들을 공동체 안에 두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뼈와 골격을 형성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신경계통으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고, 복음 전도자는 소화기관으로서 정말 그 말씀의 양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목사와 교사는 그것이 순환기관으로서 전달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만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실 지체가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더 많은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공동체는 온갖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온갖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공동체가 아름답게 동역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충만하여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교의식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또 내재시켜 놓으신, 탑재해 놓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겸손으로서 충만의 하나의 비결이지만,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깎아먹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볼 때 부족하게 느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폴손, 우리 형제님이 와서 여러분은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그 거울을 볼 때 마스터피스, 여기 있네 라고 고백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이 있고, 섬기도록,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것들, 은혜로서 그냥 거저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속하기가 힘들잖아요. 왜요? 자꾸만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너무나도 다양한 다채로운 어떤 수준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달란트처럼 각자 갈고 닦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그냥 한 달란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꺼내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재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발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한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더욱 활력이 있어지고, 그 몸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도 더욱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하면 나도 말라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밖으로 돌 거야, 나는 못났으니까 쓰일 데가 없어, 이 두 가지는 주님을 가지로 하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나는 이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체야.
라는 이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쓰임을 받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지체됨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비교하지 말고 주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충만함으로 이 공동체의 그물을 가득하게 채우고 웅덩이를 메웁시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메워 나갑시다. 우리의 상처의 골들, 관계의 골들을, 아픔의 골들을 메워 나갑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꿈꾸시는 것처럼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교회, 정말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함께 꾸려갈 수 있는 우리 승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